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도움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만큼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복된 대한민국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하나 하면 자꾸 해야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봐도요. 우리가 걸어오는 것도 보면은 이걸 오른쪽으로 할 때가 있고 왼쪽에 할 때가 계속 하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요.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권면을 매일 서로 하고 사는 이게 복된 길인데 권면을 들으면 지혜롭고 반면에 권면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권면을 듣는 자, 잠언 13장 10절을 봐봐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알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라니까요. 이 권면을 들으면 자꾸 내가 굳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죄의 유혹의 강박함을 거기에 유혹돼서 빠지지 않도록 자꾸 권면하고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걸 들으면 내가 지혜로운 천국 가는 자로 자꾸 지혜가 예수님이 잘한 것처럼 잘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권면을 안 듣는 자는 잠언 13장 1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권면을 자꾸 들으면 지혜가 있어요. 권고, 권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든지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 형제가 자꾸 굳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2절 15장 32절 그러니까 이제 그 권면을 듣지 않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어떤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사무엘이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고 자꾸 회개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을 안 들어요. 그 권면을 듣는 자가 이 안에 있는 자예요. 이 권면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이라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천국 가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 이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든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권면을 들으면 자꾸 굳게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다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바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의 권면을 듣지 않는 그게 그 사람이 공고한 죄에 빠지잖아요. 여러분이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였을 때에 그게 느헤미야 9장 26절이에요. 예. 느헤미야 9장 26절은 26, 27절 알지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일제 30년이 오게 된 그 공고한 죄가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권면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모가지를 잘랐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36년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고생 많이 했지요. 예? 우리는 체험도 못한 사람들 아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권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돌이켰으면 형제도 굳게 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여기 똑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참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내가 정말로 이 권면을 받아서 내가 돌이킨 자가 됐다면, 예? 이 사탄들이요, 예? 정말 밀가부르듯이 얼마나 사탄들이 그 욥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한 자들 아니요, 사탄들이요. 예? 그때에 너희는 정말 돌이켜서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권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예. 형제를요, 돌이키게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해서 권면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피차 권면하여, 참 중요한 겁니다. 그 권면을 서로가 들을 때에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가 돌이킨 후에는, 예? 네가 바른 길로 안 가다가 되돌아서는 걸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눈을 뜨고, 예? 정말 빛으로 사는 자가 네가 됐다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권면해서 그 형제를 굳게 하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권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권면할 때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으로요. 예.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게 복음 안에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자, 천국 가는 사람을 아는 자, 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권면할 때는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그 25절에 보면 이 주의 말씀이 말한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가 잊었도다. 예. 이 권면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받는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1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면을 할 때는 말씀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게 권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거전서 2장 우리가 11절을 봤잖아요. 정말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권면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 관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괴계라는 것은 아주 꾀를 내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뭐 사람을 꾀해서 부정적으로 뭐 이런 것을 하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돼야 복음 전할 그 부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복음 전할 능력을 받는 게 그게 은혜로 받는 거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제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 일심일도로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사람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경우관계 속에서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도 생각도 안고 이랬음을 그분이 다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거예요. 남이 한 게 나한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요. 남의 것이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다 내 것, 조상이 심은 거.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열조 조상들은 죄 짓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조상이 지은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네,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못 믿고 살아요. 이 말씀대로 안 산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뭐예요?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고돈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그건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 아첨하는 말로 뭐를 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요. 그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 듣든지 다른 이에게 듣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사람에게 영광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네가 구하지 아니하니 네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쭉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권면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그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옳다 해도 주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이 오라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정욕이 있는 자인데 게으른 자는 선한 사람 7명이 가서 말을 해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 게으른 자가 정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이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여요. 절대로 여러분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나한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지 않는 거 보면 정말 자기가 자기를 옳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이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을 봐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옳다 하고 아니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함을 의인이 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서 칭찬하는 그 사람이 돼야 복음을 전할 자격자가 된다. 그 사람한테 부탁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봅니다. 시작.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거 켜놔요. 그걸 켜놔도 왜 끄냐면은 그 배터리 조금 안 닿는다고 그러는데 예배드릴 시간은 켜놓으세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게 정욕이 있는 게으른 자는 선한 사람 7명이 가서 말을 해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발라 내가 오라. 아이고 정말로 그러니 권면을 듣겠어요? 그 민수기 14장에도 보세요. 아이고 사람들이요 12장부터 보면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세가 응답받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막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로 그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을 받는 자가 누구냐? 어떤 시험에서도 참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딱 인정하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12절부터 그 14절 같은 보면 시험을 참는 자. 그러면 시험에 드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욕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미혹에 빠지느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있으면 매일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도 네가 들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참는 자, 그게 하나님 주님이 딱 인정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여기서 인정을 받는 이게 시험에서 내가 정말 참고 정말 시험에서 정말 어떤 시험에서도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욕심 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딱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조상막이 욕심이 있으면 매일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살인자.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진리에. 그래서 이 욕심 바늘끝만한 욕심만 있어도 자꾸 나누어지고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권면 안 들어요. 권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욕심이 인태양즉 자꾸 그 야고보서 1장 자잖아요. 죄만 자꾸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죄만 자꾸 져요. 죄 지면 죄 있는 것은 재앙이 따라와서 팡 터져버리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매일 살인은 남 미워하니, 살인죄 미워하니 뭐예요? 다투잖아요. 잠언 10장 12절에요. 그게 조상 마귀, 이게 말다툼하는 건 조상 귀신이 아주 그냥 집안 망치게 하려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미 명하는 중에 하나가 말다툼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요. 예? 말 안 해도 마음에서 다투고 말 안 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기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에베소 1장 7절대로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권면하는 때에 그 권면 어떤 권면이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랑 마음을 사랑 안에서 뜻을 같이 하고 그게 4단계 회개 없이는 되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하는 게 있어요. 권면하는 게 많아요.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복이다 복. 이게 복을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매일매일 듣고 죄의 유혹의 강팍함을 면하라 그 얘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길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의 권면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에베소 1장 7절도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뭐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풍성한 은혜 그 피로 은혜 받는 게 뭐냐? 그게 구속구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죄사함은 회례 받을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이 총명은 명철자의 총명입니다. 그걸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더욱더 그 안에 계속해서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통일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가 택함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다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 권면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의 정욕, 욕심이 있는 자는 조상 귀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은 거예요. 네. 그 욕심이 있는 한은 매일 시험에 빠져가지고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네가 이 복음을 그래도 네가 이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사도의 표 그리스도의 사도의 표 중에 첫째가 뭐냐? 오래 참는 거라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봅니다. 12 사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하는 삶이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잠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 모든 사도의 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참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는 게 아멘이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